예, 기도하면 행할 바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행할 바를 알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비하는 겁니다. 겸손함과 교만함, 이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겸손한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지혜가 임하고 교만한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임한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이고 또 어리석은 게 이제 하만이죠.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바른 거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뭐 하만에 대해서는 살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살필 것도 없고 그냥 망할 놈 그러면 되는 건데 그래도 또 섭섭하니까 조금 살피겠는데 에스더 같은 그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뭐냐? 겸손은 기도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겸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팍에 맨날 쓰고 다니잖아요. 그 아마 티셔츠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가서도 God works when we pray.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 티셔츠 입고 뭐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나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제3일에 그랬죠. 이 제3일이 언제예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금식하기 시작한 지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본인도 기도하고 시녀들도 기도하고 또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유다인들도 다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3일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기도할 때 작정하시는 분들 있죠. 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끼 굶다가 또 먹고 그래요. 그 기도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하라고요. 그죠? 3일 정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으면 3일 후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에스더 같이 예쁜 여자가 뭐하러 기도할까? 못생겼으면 기도하지만 만약에 우리도 멋있는 남자 같으면은 능력 있는 남자 같으면 뭐하러 기도할까? 그죠? 무능하니까 기도하지. 그런 거 아니죠. 실제로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게 힘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고 예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마지막 카드 같이 생기는데 아니에요. 에스더는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미모, 자기 장점 의지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쁜 거는 재앙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예쁨은 능력이에요. 그냥 장점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능력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좋은 것들 위에 기도가 더해지니까 더 강력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를 행할 바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행할 바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행할 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행할 바를 알아요. 그래야 일처리 방법을 알아요. 지혜 없는 사람에게 일 맡겨놓으면요 뒤처리가 더 힘들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10가지 일을 만들어내버려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혜가 없죠? 기도가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교 갈 때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부팀에 뭐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웬만한 문제는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껄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잡음도 없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시키지 않은 일들도 막 해요. 이렇게 코리안 파티 같은 거 할 때에도 청소년 코리안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 여러 가지로.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지혜롭구나. 그 지혜로운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바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걸 아는 거죠. 근데 또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 없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옛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교 대원으로 갔다 또는 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면 다른 거죠.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맥주 파티를 한다. 그건 화 있을진저.
그죠? 뭐 개인적으로 변화가 덜 돼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 리더의 이름으로 모여서 맥주 파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망할 놈들이죠. 벼락 맞을 놈들이지. 그죠? 선교를 갔는데 비행기에서 뭣도 모르고 가서 와인 하실래요? 화이트, 레드 이러니까 둘 다 이러는 인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아니 선교도들이 가가지고 와인을 마시면 어떡해요?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뭐 잘한다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도 하여튼 기본적인 걸래. 지혜가 없어도 정말 없다. 어리석어도 저런 밥통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행할 바를 안다는 게 뭐예요?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어떻게 비춰지게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미모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얼굴도 못 봤으니까 그냥 예쁘다고 그냥 믿을 뿐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에스더가 예쁘다고 믿을 뿐이지 우리가 봤나?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지혜 가운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요. 첫째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서두르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막 서두르지 않아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무지무지하게 서둘러요. 조속으로 변한다 그러죠.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울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이 빨라요. 맨날 교회 떠나, 안 나가, 안 해, 못 해, 그리고 그 다음에 해. 성교 한번 갈 때에도 간다 안 간다가 한 5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조속으로 바뀌는 거야 마음이. 그리고 서두르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야 될 때가 언제냐면 fear, 공포가 있을 때 결정 내리면 안 되고, 그죠? 패닉, 이때 두려움, 이때 패닉이 있을 때는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또 하나가 greed, 이 탐욕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근데 특징이 뭐예요? 공포가 있거나 탐욕이 있을 때는 서두른다는 거예요. 공포도 급하니까 서두르고 탐욕도 욕심이 생기니까 서두르고 둘 다 지혜 없음. 그래서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힐 때 결정을 내리거나 탐욕에 사로잡힐 때 결정을 내리면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거 어리석음입니다. 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타임아웃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기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알게 해주셔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 보세요. 그 왕 앞에 나간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왕이 나타날 만한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에 따라 틀린 거죠. 왕한테 간 것도 아니야. 내가 갔나? 지가 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머리서 서 있었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에스더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스러운 마음을 줬다고. 30일 동안 에스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 아닌가. 그런데 멀리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사랑스러운 마음을 줬대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금귀, 규, 이렇게 홀이라 그러죠. 막대기를 줬대 왕. 그러니까 산 거죠. 그래서 이리 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죠. 이것도 지혜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지혜라고. 자기가 나서지 않고 왕이 지나갈 자리에 서 있는 거. 서두르지 않는 모습. 이게 지혜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왕은 이 과장법의 천재예요. 그죠? 맨날 나라의 절반을 준대. 이거 2번 얘기하면 나라가 없네. 그죠? 2번 얘기하면 나라가 없잖아. 근데 그럴 때 이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 있잖아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은 제가 이게 적어왔어요. 아르타테인이라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한테 너 예쁘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이게 상습범이에요. 그죠? 너 예쁘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그랬더니 달라 그랬는가 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안 주고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달라 준다 그래서 이거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동양적인 사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다가 죽은 여자가 있다고요. 그 헤로도스의 역사에 나온 얘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냥 즉각 대답하지 않잖아요. 즉각 대답하지 않고 내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버릇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도해보고요. 이거는 괜히 추임새가 아니고 진짜로 기도해보고 해야 돼요. 결정 완전히 난 것도 한 번 더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급할 때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아브라함조차도 서두르니까 10년 기다렸잖아요. 근데 막 서둘렀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라고요. 평생의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만 잠깐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문제지. 근데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때 정확한 타이밍에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의 때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서두르지 않는 모습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결정들을 내릴 건데 하나님 서두르지 않게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는 지혜가 온다니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바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는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시제를 보면요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잔치를 준비할 거니까 오세요 그게 아니죠. 이게 뭐 큰 잔치 벌이는 거 아닙니까? 내일 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준비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무서운 여자인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동시에 음식 준비까지 시킨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삼았냐면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들라. 기도하면서 무기 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준비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깨어있으라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라잖아요.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등불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면 믿습니까? 그 승리 이후에 할 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진짜 승리할지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확실히 주신다고요. 그 이유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다 줘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 지혜도 주지만 우리에게 주도권을 줘요. 이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죠. 이게 그 driven people, 끌려다니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심 입은 백성이 있어요. 이 주도권 받은 사람이에요. Called people, 이 부르심 입은 사람들. 여기 이제까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왕이 쥐고 있었고 주도권을 하만이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주도권이 와요. 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에 뭐 우리 한국에서 뭐 갑인이 을인이 뭐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예, 좋습니다.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주도권을 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뭐로 드러나냐면 우리 인생의 표현은 주도권이 내게로 와요. 지금 잘 보세요. 주도권이 넘어오죠. 5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지금 누구 말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에스더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 왕의 말이 법이고 하만의 말이 힘이 있었는데 에스더의 말대로 하도록, 그리고 하만을 급히 부르라.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만도 지금 에스더의 뜻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도권이 와요.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요. 세상이 막 우리를 뒤흔드는 것 같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 같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계신 배는 주도권이 와 있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가 오더를 내리잖아요. 배에서. 모든 걸 주도하잖아요.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내가 이렇게 던져도 운이 없어가지고 안 잡히잖아요. 거기가.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냥 예수님께 엎드리니까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던졌더니 주도권이 내게 오잖아요. 고기가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엎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이 안 온다 싶으면은 올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준비된 게 언제예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주도권이 내게로 넘어온 느낌이 와요. 이제 끌려가지 않아요. 기도대로 가요. 흐름대로 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주도권 하나님께 교회에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끌려다니지 않냐고 교회가 큰 흐름을 끌고 가요. 마귀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방해했다 저리 방해했다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방한성회를 통해서 대만 사람과 같이 전도하고 또 대만 사람들이 이 대륙에 가서 전도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순회 전도단을 만들고 이런 거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주도권이 교회로 와요.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행할 바를 아는 거죠. 스스로 행할 바를 알고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느끼는 거죠. 주도권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넘어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는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은 뭘 보고 압니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행할 바를 아는 거예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일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돼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건데 여기 또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하루를 더 늦춰요. 내일 또 오라고. 그죠? 우리 같으면 이게 소녀시대 노래를 틀어놓는 거 봐.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 내일 또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당장 얘기 안 하죠. 당장 얘기 안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에스더 전반에서는 두 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든지 두 번씩 해요. 두 번씩. 그래서 또 오라, 오라, 또 오라. 그 여기 나오는 불임절 자체도 이틀을 행하는 거죠. 두 번씩. 그래서 유태인들은 두 번을 되게 좋아한대요. 두 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두 번 예식인데 기도했는데 기도했다 그럴 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고요. 기도 또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면에 상대방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만은 왕비가 자기를 불렀대. 왕과 자기 자신만 불렀대. 근데 내일 또 불렀대. 더 교만해지죠.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없어. 그래서 이게 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면요. 타이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면요. 교만한 자는 극단적으로 교만해지고요. 기도하는 백성들은 철저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 두 번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는 게 때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에 맞는 것을 하니까 이 때에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때에 못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갔는데 한복을 입고 왔어요. 그게 무슨 코리안 파티도 아니고 미쳤죠. 그거 뭐예요, 그거? 그죠? 등산을 가는데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어떤 전도사님. 그거 아니죠. 넥타이를 목멜라고 왔어요? 겁이 나지. 왜 넥타이를 메고 와? 산에 가서 목멜라 그래? 왜 넥타이를 메고 와? 그 이상한 거죠.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 교회 예배를 하는데 뭐 너무 파진 옷 입고 온 사람이 있다면 나는 못 봐. 눈이 나빠 잘 안 보이는데 등이 훤히 보이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 등이 훤히 보임이. 등신이야? 왜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교양이 있을 정도는 돼야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에 왔을 때는 사람 보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교회에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교제도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야. 예수님 바라보러 온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걸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고 이게 껄끄러움 없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찬양도 잘 준비하고 잘 준비되면 예수님만 생각나잖아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 그래야 능력이 임하고, 그래야 내 안에 그 변화가 나타나죠. 치유가 나타나죠. 외면과 내면의 치유가 나타나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에고에 빠진 사람들은 날 좀 쳐다봐 이런 게 이게 교만이죠.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고 때를 알고 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 이거 뭐 반대 예. 사실은 이 반대 예는요. 우리 그 사람이 그래요. 정시범을 통해서 정으로 나가는 시범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오시범 이게 틀리는 거 시범을 통해서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거 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렇죠? 잘못하는 거는 바른 행동은 한 가지지만 잘못은 수백 가지잖아. 그 위조지폐 판별법 얘기했잖아요. 위조지폐는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가짜는. 그래서 위조지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판별하는 거예요. 진짜 돈만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돈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가짜 이단들 판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순수 복음을 알면은요. 복음 아닌 게 다 가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만이 뭐냐? 교만은 연구할 것도 없어요. 에스더 같지 않은 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이제 하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상징이에요. 어리석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막 분노해요. 모르도 게 보고 분노해요. 절 안 한다고 막 분노해요. 분노의 특징은 뭐예요? 분노에 누가 분노합니까? 서두르기 때문에. 서두를 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 다음에 서두를 때는 욕심이거든요. 자기 것밖에 안 보여요. 제가 지난 그 새벽기도 때도 한번 설명을 했죠. 어떤 신학생인데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경찰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 적어도 뭐 요즘에 하도 이상한 거 많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뭐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거 왜 훔쳤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내가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래. 그냥 이 물건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만 들더래요. 그래서 그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거 그걸 훔친 거예요. 그때 한 번쯤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타임아웃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분노라는 게 뭐냐면 자아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내 앞길을 건드려? 누가 내 성질을 건드려? 그래서 이게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꼭 후회해요. 자기 자아 갖고 움직인 거거든요. 그때 한 번쯤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24시간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뭐냐? 이런 거와 똑같은 게 어린아이 한번 한 5살 정도 된다고 합시다. 얘가 밥을 먹던 잠을 자던 놀던 시시때때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엄마 있나? 아빠 있나? 확인 안 해요? 놀다가도 확인 안 해요? 돌아보잖아요. 아빠 있나? 그리고 또 놀잖아요. 엄마 있나? 그리고 놀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집 강아지도 아빠 있나 확인해요. 막 자다가도 깨가지고 있나 확인해보고 또 자고 그래요. 개도 그래, 개도. 우리가 24시간 하나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 하다가 저 같으면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 의식해야지. 예수님 증거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뭘까?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이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행할 바를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직접적인 뭐 말씀도 하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몰랐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일처리 방법을 알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 순간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 의식하는 인생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강박한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내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친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의 부탁에서 또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행할 바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는 내가 하나님이란 거거든요.
하만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인생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화를 내신다는 건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또 한 가지는 엉뚱한 자랑이에요. 이 자랑질인데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이제 왕후가 나를 2번이나 불렀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부르고 식구들 다 부르고 아내 세레스도 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큰 영광과 영광, 그죠? 영광 여기서 이게 원문을 보니까 돈 많은 거, 부유함. 내가 얼마나 돈 많은지 알아? 그래서 뭐 은 1만 달란트 그 1년 국세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낸다 할 정도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10명의 자녀가 최소 10명. 그다음에 왕이 높인 것, 그다음에 나만 초빙한 것. 정말 자랑질이죠. 계속 자랑.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여러분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자랑하면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고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건 영성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게 안 좋고, 히스기야가 자랑하다가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랑이라 그러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모습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자랑하면요, 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만천에 알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참 이분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뭐 초창기부터 나오신 분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 남 욕하는 걸 못 들어봤어. 그래서 이렇게 저거 되게 친하거든요. 뭐 친구 목사라고 말할 정도인데, 근데 이게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도 누구 욕을 하는 걸 못 들어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한 번쯤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어도 되게 잘하고 책도 많이 쓰고 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가 박사예요, 박사. 밥을 사는 게 아니라 박사, 진짜 닥터라고. 그런데 자기 자랑도 없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이거 친구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죠? 야, 이런 인품은 정말 보고 배우고 싶다. 나도 좀 저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이게 자기 자랑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예수님 자랑도 없어요. 그냥 아무 자랑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은 없어야 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예수님도 자랑하고 다니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하만을 보세요. 이 밥통에 밥통. 그죠? 자기 자랑하는 거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또 하나 어리석음의 특징이 뭐예요? 서둘렀다 그랬죠. 서둘러요. 여기 모르드게가 앉은 걸 보고요,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14절에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높이 50규빗,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손 내밀면은 이 팔꿈치부터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평균 잡아 45cm래. 45cm. 그러니까 50규빗 그러면 23m. 이걸 50cm 치면 25m. 그죠? 이렇게 규빗. 그리고 규빗이 6개가 되면 키래요. 대부분. 또 그거 계산하지 말아요. 그거 뭐 사람마다 틀려. 이렇게 보통으로 볼 때. 이게 규빗이에요, 규빗. 그러니까 23m쯤 되는 나무를 만들라. 그리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라고 구하라. 얼마나 급해요. 원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돼 있는 게 지금 1월 달이었는데 언제였어요? 무슨 몇 월 달이었어요? 12월 달. 12월 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멀리 뛰어났죠. 최고로 뛰어났죠. 시간을 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데 이놈은 하루를 못 기다려. 모르드게에게 죽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일 죽이제, 저기다. 내일 죽이제요. 급한 마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일 죽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도 무시하고 모든 거 다 무시해버리고 빨리.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 번쯤 예배 뭐 빠지면 어떠냐.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한 번에서 갈리는 거예요, 모든 게. 뭐 이 돈 10,000원 갖고 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10,000원에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뭐 중요해. 말 한마디에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만은요, 화 한 번 못 참아가지고 서둘렀어요. 내일 죽여버리겠어. 근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지가 달려요. 자기가 달려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 에스더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자는 다 기도해요.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가 일할 뿐이다.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그게 존스턴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도 써 있네. 주보에 써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십니까? 패트릭 존스턴. 이게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다 나와서 하나님이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대로 지혜롭게 순종해서 부작용 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흥 2000 찬양하겠습니다.